미가서 오늘 사장의 말씀에서는 시온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선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신다고 하셔서 이걸 이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온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며 많은 민족이 여호와의 길을 배우기 위해 나오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무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에서 남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고통의 시간을 달게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시 시온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미가만이 가진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만이 가지는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의 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떤 신앙 자세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심판을 받아라. 그건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심판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순종하라. 이것이 미가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부각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순종입니다. 고통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예언서의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음,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고 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이 생각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너의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자기가 훨씬 힘이 셌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만납니다. 순종과 순종이 만나니 역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닙니다. 죽음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삶은 결국 죽음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해 그때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최고의 재물은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 연약한 가운데 음,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최고의 재물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재물은 삶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만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요. 창세기 22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천사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첫 번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요, 자식을 바치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 예언서도 너희들은 고난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벌을 주실 것인데 그것에 순종해라.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부르심은 두 번째 있습니다. 너의 자식을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식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거든. 첫 번째 부르심은 시험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그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이 첫 번째 만남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 번 만나십시오. 첫째는 시험 문제를 들고 오신 하나님, 둘째는 그것을 채점하고 오셔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두 번째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 하셔. 하나님은 고난만 주셔. 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 곧 너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 구절은 창세기 22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네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첫 번째 만남에서는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한다.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로 만난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아들이 산다. 그리고 나도 산다. 하나님도 산다. 세상도 산다.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17절에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자녀가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내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미가 예언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순종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미가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두 번째 만난, 이삭이 두 번째 만난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은 그러나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세상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은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진심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만났을 때에는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고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린 아들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너는 그 아들만이 아니라 훨씬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너희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미가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당한 고난,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당한 고난, 이 고난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는 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미가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고난을 이긴 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